여행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실제로 알지 못하면 여행은 매우 좀 단조로워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네 이제 또 아시겠지만 교회가 허락해줘서 제가 스코틀랜드 그 청교도 언약도 역사 탐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에딘버러 시내에 매우 중요한 언약도들의 그 순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리를. 그런데 그냥 지나쳐 보려고 말았습니다. 사진도 물론 안 찍었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강의를 하려고 또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 거리를 이게 찍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언약도들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나친 거죠. 많은 여러 비석들도 있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친 겁니다. 실제로 존 낙스 목사님의 그 순교 장소는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인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차들이 다 거기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가운데 명판이 있거든요. 그러니 알지 못하면 누가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차들이 다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일일이 가가지고 볼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나 아니까 간 거죠. 반면에 알지 못하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게끔 빈약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 없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착고에 갇혀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에도 착고가 갇혀 있고 하니까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로서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은 참으로 비참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고난의 어떤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지금 온 것이죠.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대길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의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셨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자, 일을 성취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죠? 다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신을 계시할 때, 자신을 알릴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만들다, 일을 어떤 만들다, 또 일을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일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을 만들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세우다, 안정되게 하다, 확립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뭐죠? 확립하시는 겁니다. 안정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건물을 하나 짓는다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짓겠다. 라고 일을 합니다. 잘 만듭니다. 뭐 나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그거를 대충 세워버리면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자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집을 만들려고 그냥 모든 자재 나무든지 뭐 시멘트든지 벽돌이든지 모든 걸 다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정되게 집을 지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지금 왜 그러한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고 결과가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험악한 고난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에 이르지 않고 사실은 당당한 다음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응답할 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크고 비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5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뒤에 일만 알아도 우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요즘처럼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5분 뒤에 일만 안다면 아마 다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일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시대 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에는 앞서서 그에게 이 멸망당할 땅, 그죠? 그 토지를 사서 매매 증서를 다 맺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사라, 그리고 다 계약서를 쓰라 하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거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거 다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예요. 지금 매매증서를 산 땅 매매증서, 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진 사람한테는 보화가 되는 거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진 사람한테는. 근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누가 주시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뒤에 하나님은 이어서 이 비밀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게 4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과 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싸움은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러나 다시금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6절에 딱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하죠?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뭐 하게 된다고요?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은 상처투성이죠. 온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가진 거죠.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상처투성인. 그 상처를 내가 낫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무너진 성전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성실함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놀라운 일이죠.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회복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그 옛날은 어디냐면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처럼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70년이라는 건 이 징계의 날이잖아요. 그 징계의 날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저들을 다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또 교회가 내리는 권징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겁니다. 징계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회복을 위하여서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상처를 다 싸게 할 것이고 옛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하였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열방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온 세계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쁨이 될 것이다.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거죠.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기쁨이었잖아요. 그죠? 당신 시바 여왕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는 완벽한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놀라는 은혜를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이 영광 극치에 이르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고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은 그러한 회복의 절정을 10절과 11절은 그런 기쁨의 절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쁜 소리가 막 넘쳐나고 결혼식의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망한 나라에는 더 이상 결혼식이 없죠. 더 이상 결혼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반대는 뭐예요? 장례식이 되는 거겠죠. 장례식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반면에 장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통곡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다라는 건 기쁨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찬송이 들려질 것입니다.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다시금 제사가 들려진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순간부터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없어졌죠. 그들은 이제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한 겁니다. 신앙을 유지한 거였죠. 그러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제사의 회복을 꿈꾸는 거죠. 회당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죠. 감사제가 다시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온 이들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 사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회복될 때. 근데 그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70년이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슬픔의 현장이죠. 아픔의 현장이잖아요. 감옥이.
감옥이 즐거울 리는 없잖아요. 감옥이 행복할 리는 없잖아요. 감옥은 아픈 곳입니다. 감옥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감옥은 참으로 고통의 현장이죠. 자유가 없잖아요.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잖아요. 마음껏 말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껏 나눌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주를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손주도 못 간대요.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갇혀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기쁨이 아니거든요. 갇혀있다라는 자체가 그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고백 앞에 놀랍게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받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선하신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선하신 일입니다. 다시금 회복하실 일도 선하신 일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비록 상황은 다른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난의 현실이라는 상황,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시금 이 위기를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그 시대들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그가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 거짓 믿음이 되겠죠. 거짓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믿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들은 것에 집중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만약에 더 심각해져서 3단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게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나마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방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시면서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목사 의존적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목사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 의존적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의존적 신앙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때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와 아볼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운 게 무엇인지 아느냐?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해라. 다시 말하는데 뭐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할 일이 뭐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풀어서 해명하는 게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도 회중도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거죠.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혹은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선배들은 100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함께 모였어요. 그때 모였는데 전혀 우리가 이상하지 않고 바로 어제 모였던 것처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그 말씀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몸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모였을 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성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1년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만나지도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을 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행하는 자, 일을 성취하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니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망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 땅 사라, 매매 증서 써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계획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업 구상하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열심히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우리가 열심히 된 미래를 준비할 때 그 핵심이,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혹 어려움이 올 때에, 혹 고난이 다가올 때에, 혹 아픔이 다가올 때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고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순종하는 것, 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안 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안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안대로 살아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데나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고,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누구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이름 불러가지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대로 불러야 돼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한 게 사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고백.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에, 그죠?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구원 오직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그분이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의 구원. 그 이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어떤 응답입니까? 구원의 응답이 주어지시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이죠. 참된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부르짖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알려주셨잖아. 이제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부르짖는 거. 이 이름을 알려줬고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이름을 알았어요. 아,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를 향하시는 여호와, 아멘. 이게 아니라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르짖는 거, 소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죠. 말씀하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비밀을 가진 사람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비밀을,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왜 저렇게 당당합니까? 전 세계에 각종 비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중경보기도 없거든요. 미국이가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항공에 떠서 북한 어디 곳곳에서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근데 우린 누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스도에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비밀이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네? 사단이 우리를 낙담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비밀을 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 홀로 이 험악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즐거운데 나만 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교가 계속 비교하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데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오늘 사는데 내일 소망이 없어요. 그럼 오늘 왜 삽니까? 하루만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걸 다 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비밀을요,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여지없이 망가집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비밀이니까. 그렇죠? 너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게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 당당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알려주신 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의 열매예요. 기도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말 순종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참된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연동된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죠?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고백합니다. 자, 어떤 가운데서 고백한다고요? 고난 가운데서. 즐거운 가운데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물론 즐거움과 타락한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과 고백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고백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적 상태이죠. 근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미워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다시 세우기 위함이구나. 다시 세울 때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그 자식 죽어라 죽어라고 혼내는 건 부모가 아니죠. 그건 사악한 자죠. 그러나 참 부모는 뭐하죠? 그 아이가 잘 되길 위해서 때로는 혼을 내는 거죠. 매를 들기도 하는 거죠. 그 마음은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알 때 부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요. 그 매를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당장 무너지는 고난이 있지만 다시금 회복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보게 되는 거죠. 사도들도 동일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아주의 극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배웠듯이 그 극치가 얼마나 심했으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앞에 있는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영광, 면류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 그 면류관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 그 말씀하신 데 순종하는 자들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의 눈물이 없는 그 영광이 선물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보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늘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 땅에는 사단의 이 장난이,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완성된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할 겁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처절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처절하게 70년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70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지만 예레미야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보였겠습니까? 뭘로만 받았어요? 약속으로만 받았잖아요. 보지 못했어요.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살면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은 성취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혹은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활동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죠? 야, 그런 것도 못 참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선지자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징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 그 증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증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고난이 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 누가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고난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여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